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9월 2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다시금 저희들에게 새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렵고 요란한 소문과 소리 가운데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소망과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지혜롭게 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감당해야 될 모든 사명과 책임 앞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얻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붙들고자 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시고 저희로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90일 말씀 읽기,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2장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여호수아를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읽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이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으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40년 전 그들의 조상들이자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그들은 지금 요단을 건너고 있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그들의 눈앞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허락하신 새 땅을 이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벅찬 감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그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제 주인공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뀝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이름을 그 근원으로 합니다. 어원이 예수, 여호수아 다 같은 그런 이름이죠. 이 여호수아의 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한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또 모세에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지도자로 우리는 여호수아를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실현하는 그 시대를 펼쳐 보입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싸움이요, 하나는 분배입니다. 딱 보기도 좋게 24장으로 되어 있는 여호수아서가 앞에 12장은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대로 순종하여서 이제 나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길갈에서 할례를 베풀고 할례를 백성들로 하여금 받게 하셨던 일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광야 세월 동안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가장 먼저 성결함의 표로 할례를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모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들로 하여금 이 전쟁과 싸움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질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동편에서 싸움을 싸워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당대에 가장 강력했던 그러한 부족 국가들 중에 몇몇을 이제 이미 격파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 감격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맞닥뜨린 곳은 결코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의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든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의 이야기. 그것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성읍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무기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싸움의 기술이나 전투력을 가지고서는 감히 상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모든 군사들이 그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일째 되는 날 7바퀴의 행진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바퀴를 행진할 때에 큰 우레소리와 같은 그들의 함성에 발맞춰서 그들은 결국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이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자신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의 생생한 증인이 되고 그리고 그 감격 속에 이제 나머지 모든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오늘 읽을 부분의 맨 마지막인 12장에 가서 보면 그 이스라엘이 싸워서 무찌른 왕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부 합치면 31개의 국가 혹은 부족 혹은 도성이 있습니다. 31번의 싸움을 연전연승하여 다 무찌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성을 함락했을 때 아간이라는 자가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탐내는 것, 그 시험이 있을 것이겠지만 그것은 다 불살라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만을 바라고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훈련을 거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주 작은 것을 탐내느라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야말로 소탐대실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간이 마침내 범죄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7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파대로 나오게 하고 부족대로 나오게 하고 그리고 가족별로 나오게 하고 그 가족에서 남자들이 나오게 해서 마침내 이 아간의 범죄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드러내심으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새로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시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서 그 발걸음을 앞으로 향해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겪었던 전쟁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순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적들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습니다. 충분히 준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이끄셨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하시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때로는 그들을 맞서 속이려고 하고 그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엄청난 임재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10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기브온 전투에서는 우박이 내리고 태양과 달이 머무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싸움에서 친히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 보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싸움, 이 영적 싸움을 상징하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사망의 세력을 사로잡은 사탄을 멸하고 육신의 원주민과도 같은 그러한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주 둥지를 틀고 있었던 모든 악한 세태를 무찌르고 물리치고 오직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편하다고 생각해서 안주하려고 머물려고 하는 것은 또 어디입니까?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느 음성을 듣고 붙들고 의지하여야 하겠습니까? 여호수아서의 전쟁의 이야기들은 곧 오늘날 우리가 싸워내야 할 영적 싸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인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이끌고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 모여 엎드린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주의 은총을 맛보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